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장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온 세상이 질병으로 또 바이러스로 힘들어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전달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마음의 이루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친히 함께 하시어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교육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구조와 정치적인 입지와 경제적인 형편들의 차동으로 말미암아 정작 인간의 존재 의의를 다 드러낼 수 없으며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실력과 여건과 조건을 들어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홀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심히 부패하고 배역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시어 참된 인간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경외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혹시라도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괴락한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즐거워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전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으로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시니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호와는 국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늘 찬송 부르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성경 낭독은 레위기 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부를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물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관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두를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을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tuk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잠을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끝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그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끝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시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친히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를 통하여 복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인간의 본분으로 삼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진정 인생으로 태어나 누릴 가장 첫 번째 복이며 이 복을 떠나서 그 어느 것으로도 인생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으며 이 복 외에 다른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처럼 고귀한 인생을 이 땅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품위를 드러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처럼 인생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길을 마다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달콤한 성공을 향하여 부나미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주의 자녀들조차도 세상의 악한 영이 조장해 놓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사옵나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패역한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괴악한 습관과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길을 따르려고 하는 허탄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이 길을 가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진 이름을 고백하나이다. 만군의 주이시며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통 세상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나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전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능력이 강화되었다 할지라도 미처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인생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사실 모든 인생들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가인이 자신의 삶을 위해 성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을 높이 쌓고 있나이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떨기도 하며 심지어 정부나 의료 시스템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유언을 삼기도 한 것을 보옵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비록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존재하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경외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영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의인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그 말씀을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언약의 성취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나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유일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과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나타난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심어놓은 이정표와 같습니다.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자 행하신 일들이며 비록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그 일들의 비중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는 기이한 일들과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로부터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이한 일들과 그 인자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념될 최고의 기이한 일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 놓였던 장사자들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밝혀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 사건의 경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녹아져 있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성전 예배는 출애굽 사건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으며 그들이 행하는 할례는 유월절 사건에 참여하는 표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결코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피부와 같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출애굽의 경험을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여호와의 인자심을 체험하는 사건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안내를 시편 18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 그 사건을 개인적인 출애굽 사건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시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는 시편 23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출애굽 사건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목가적인 상황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모티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인은 언약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구현 사역으로서 출애굽 사건을 결코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구원 사역을 현재의 시점으로 재해석하고 목자의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 고백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이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으며 그 사실을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언제나 출애굽 사건에 자기 인생의 행보를 비춰봄으로써 개인적인 구원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율의 추격을 피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일들을 출애굽 사건과 결부하며 그 의미를 부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표현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풍족한 생활을 예배해 주시는 것을 그 모티프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증거하는 모세의 말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장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고 광야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목자의 비유를 더욱 확대하여 목자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에 대한 설명은 2절부터 3절에서도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묘사하는 이 부분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푸른 초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오는 성결한 초소를 연상케 합니다. 여기에서 성결한 초소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편의 푸른 초장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평온의 물들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 중에 평안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식을 제공했던 언약궤의 쉴 것과 연관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편의 본문은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행하며 그들의 쉴 곳, 이 단어 역시 문자적으로는 평온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때문에 여기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표현은
출애굽 사건의 최종적인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원악의 성취로부터 그 의미를 찾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각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이미 말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하는 의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명의식과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 있을 때 시편 기자는 비로소 여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각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들은 결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깊은 어둠 혹은 완전한 어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 2장 6절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에레미야의 편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즐거운 백성으로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구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자심을 잃지 않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시인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난 쉐키나를 연상케 합니다. 그 쉐키나는 여기 시편 23편에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동시에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못했던 것은 쉐키나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원수의 손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기를 부정하는 악한 사람들은 시편 78편 18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칠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풍성한 식탁을 베푸실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상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도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식탁과 더불어 포도주가 잔에 가득 차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시편의 시인은 역사 속에서 확고하게 보였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과거에 구원을 통해 인자하심을 표현하셨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직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을 달려왔던 성도들에게는 그가 맞이하는 종말의 날에 여호와의 집으로 변되고 있는 성전이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한 잔치 자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의젓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따라 제 아무리 발전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한갓 불에 타서 없어질 건물과 다를 바 없나이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선 공의를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며 사망의 음침한 곳제를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나이다.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들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열매라는 사실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하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곧던 예망의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님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스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